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에 여호수아 2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요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그 빛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놓았고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게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를 놓을까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좋아 보이십니다.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백성 찾기. 한 번 더요. 백성 찾기. 예.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중간에 막 떠오르는 막 이게 있어요. 성경을 막 읽는데 오늘 그 내용 먼저 잠깐 나눌게요. 뭐냐면 이 정탐꾼을 보면서 정말 이 정탐꾼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만큼 이상 사건이 그러면서 그 이상 사건이 지금 읽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기가 헤롯이 막 궁이 막 소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왕까지 소문이 듣고 막 그 여리고 성이 막 소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조용하게 오셨잖아요. 밤에 그것도 마구간에 말구유에.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전 성이 요동했다 소동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쭉 헤롯왕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인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을 하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회정의 국가를 실현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이래도 어둠이에요. 거기는 한 가지 기억해요.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먹고 난 이후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그곳은 어둠이고 에덴 동산은 빛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주게 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빛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은 무슨 나라라고요? 어둠의 나라예요. 그럼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세상 나라는 뭐라고요? 어둠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라면 모든 세상은 뭐로 표현하느냐? 어둠이 되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자기 백성을 뭐하는 밤에 후레쉬를 비춰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전할 복음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등경 위에 둬야지 말 아래 두는 거나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등잔을 높이 둬야 우리의 등을 천장에 달아야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을 천장에 안 달고 옆에 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화나지 않는 거죠.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은 어둠이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봐요. 에덴 동산 밖이 어떤 나라라고요? 어둠의 나라. 그럼 어둠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 오늘 백성 찾기예요. 자기 백성을 찾으려면 뭐를 비춰야 된다고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에 대해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빛은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요한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는 참빛이 아니요 켜서 비치는 등불. 그러니까 그게 빛의 근원은 아니죠. 빛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증거하는 복음이 빛인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가진 자가 빛의 삶이 빛의 자녀요. 그 빛의 자녀가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후레쉬를 켜서 땅을 비추니까 내가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딱 비추고 나니까 어둠에 빛이 있기 전에는 요놈이 누군지 얘가 내 새끼인지 뭔지 잘 깜깜할 때 그 정말 더듬고 다닐 만한 옛날에 70년대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60년대 밖에 나가면 금음날에 깜깜합니다. 얼마큼 깜깜하냐면 1m 발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한 이해가 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부흥회를 전라북도 황등면, 익산군 황등면 신성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거기서 부흥회를 해서 제가 8월달에 갔는데 8월달에 밤하늘에 막 했는데 옛날에 화장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그 사택에서 잠을 잤어요. 아버지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자면 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소변을 나가는데요. 한 발짝 뛰기도 어려울 정도로 칠흑가같이 그때 80년대입니다. 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후반에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렇게 깜깜해요. 그런데 거기서 성냥불이를 하나 탁 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요만큼 뭐 환해지는 건 아니죠. 그 앞에 뭘 볼 수 있죠. 분간할 수 있게 좀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럼 백성 찾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 저편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야 우리가 들어갈 저 여리고성을 정탐해라. 이게 정탐해서 보낸 거예요. 몇 사람을 보냈냐? 1절 불법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성경에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로 몇씩? 둘씩.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데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낼 때 예수님이 이제 70인의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좀 확대하면 70명의 제자들.
좀 더 확대하면 120명의 믿음의 문도, 그게 이제 마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가든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그럼 몇 개 조가 돼요? 35. 야, 산수 실력 엄청 좋아요. 35개 조로 2명씩 보낸 거예요. 다시요. 2사람을 보낸다는 건 2 증거가 참된 증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니 내가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아버지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 증거, 2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사람씩 보낸다는 얘기는 참된 말씀을 보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람 둘 이런 개념으로 보다에는 2 증거가 참된 증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증인을 1명만 세우면 그거는 재판관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요. 적어도 2사람 이상을 증인을 세워야 증인의 그 말들을 재판관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에서, 재판석에서 인정을 한다고요. 그 증거를, 자료 제출한 거를, 변호인이 자료 제출한 걸, 증거를 임명하는 거예요. 봐요.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이 땅에는 어디고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혹시 이 나라 시끄러워가지고 한번 해외여행이나 가자. 그래서 해외여행 가봤어요. 가서 거기서도 관심은, 예를 들자면 유원지를 갔어요. 아주 피서지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저녁 되면 심리가, 여자분들은 덜 한데 남자분들은 어디 앞에 가 있어도 TV 앞에 가서 한국에 막 옛날에 뭐 촛불 탄핵 시위 막 할 때 또 관심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어디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를 피해서 어디를 피서지로 갔지만, 휴양지로 갔지만 거기서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나라가 평안해야 어디 나가도, 사실은 막 사드 문제로 인하여서 중국을 그 사드 기간 동안에 지금 문제도 2번을 갔다 왔거든. 대련을 갔다 오고 심양을 갔다 왔는데, 좀 뭔가 사실 이번에 심양 갈 때는요, 내심, 여러분들은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지난 일이지만 좀 내심 갈등이 있었어요. 또 같이 가는 목사님도 무슨, 김 목사님,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저 중국이 시끄럽다는데 가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공항에서부터 봉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줬지. 아니 그보다 90년대 초반에는요, 중국 다니면 이게 설교를 하면 바깥에 뭐랄까요, 누가 와서 공안이 오는지 바깥에 망을 보게 하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에 비하는 것보다 그때도 다녔는데 담대함을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집에 가든지 뭐를 빌라? 평안을 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는 빛의 나라고 바깥은 어둠의 나라인데, 어둠의 나라는 평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파보면, 정말 아파보면, 그냥 깨병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아프면 밤에 정말 밤이 길어요. 밤이 얼마나 길은지, 더군다나 겨울 동짓달 그 밤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연세가요,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그런데 90이 넘으면, 제가 지금 요새는 더 많이, 제가 지금 사실 70 얘기하려다가, 그래서 70 하면 젊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90이 넘으면 밤이 얼마나 길은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이야 침대에 생활하잖아요. 옛날에는 돗자리 깔고 그 위에 얇은 이불 그런 시대잖아요. 베개여서 못 있어요. 지금은 살이 단다. 제가 가끔 이게 손을 쳐다봐요. 얼마 전부터 손이, 주름이 옛날 힘이 없어. 이게 거죽이 탱탱하지 않은 거야. 거죽이 옛날 제가 30대 때 50대 넘은 아버지 손을 보는 듯한, 손이 내 손이야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손이 왜 이렇게 탱탱하지 않고 어느 날부터 손이 이상해지는 거야, 막 손이. 이준호 장로님 나는 괜찮은데 아직 이런 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아파보면요, 밤이 정말 길어요. 빨리 아침 같습니다.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합니다. 아픔 없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는 거예요. 밤은 어둠의 세계가 주관하고, 낮은 빛이 주관한다고 우리에게 육신에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어차피 다 어둠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짧은 육체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빛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낮에 좀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정말 햇볕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걷는 게 좋아요. 건강해지려면 다른 건 없어요. 이거 막 마스크 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얼굴 이게 강선을 받아야 되는 건 그냥 걷는 의미가 있어요. 피부 노출을 좀 하고 걸어야 돼요. 사실은 꼭 맞는 내가 의학적인 전문의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 분을 증거하는 모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빛이에요. 그럼 정탐꾼은 뭐냐? 두 증거를 가지고 들어간 정탐꾼은 여러분 정탐이 뭐예요? 그 성이 어디가 약한지, 어느 성벽이 금이 갔는지, 어느 곳이 그 여리고성이 만약에 남한산성처럼 북한산성처럼 예를 들면 동그란 성이라고 치면 어느 부분 동이 트는 동쪽이 해가 지는 서쪽이 아니 어디 쪽이 좀 금이 갔고 어디 쪽으로 우리가 침투를 하면 또 군사들도 어디가 좀 어리버리한 군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거를 탐지하는 게 정탐꾼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왜 백성찾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드냐면 정탐꾼이 둘이 들어가서 거기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누구네 집 들어갔다 나온 일밖에 없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봐요.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다시 본문 2절 거기 여리고의 왕에게 고하여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 자손이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먼저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둥척가는 빛은 아니야. 그러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 있을 때 여러분들 촛불이나 6.25 경험 해보신 분이 몇 분 안 되시죠. 6.25 때는요 호야불 같은 걸 못 켰어요. 네? 우리 아버지 안에서 다 내가 뒤로 다 봤거든. 그랬더니 누가 버스로 바꿔서 야 불꺼 왜냐하면 불빛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좀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불빛은 멀리 있어도 작은 빛이라도 깜깜한 밤에 멀리 있어도 빛은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 몇 사람이 그것도 두 사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이 소문이 탐지하러 안 들어왔나이다. 왕에게 고해요. 벌써 왕에게까지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소문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빛을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은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바울 사도가 가면 그곳은 빛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찾아내거든요. 바리새인 금방 찾아내서 잡고 결박하고 옥에 쳐놓고 이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빛이 자녀라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거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를 숨기고 사는 분 이 중에 계실 거예요. 한번 오른발을 살짝 올려보세요. 손 들으려고 하면 좀 부끄러워요. 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친구 만나면 술 먹고 담배 치고 만나면 담배 피고 또 안 믿는 사람처럼 나 교회 욕할 때 같이 거들고 네? 거들지는 않겠지만 양심적으로 어쨌든 이런 거예요. 빛이 일하면 어디 가냐 금방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제 예수 믿는데 왜? 빛의 자녀는 빛을 쫓아가잖아요.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빛에 소속된 자지 어둠에 소속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에 소속되길 원해요? 옛날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도 있고 책으로 나온 적도 있다니까. 그 세상에서 어둠은 뭐예요? 청량리 어디 무슨 미아리 어느 황등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홍등가 이런 데가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 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모두가 뭐냐?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어요. 야,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놈들을 당장 잡아내려라 해가지고 군사를 풀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막 야, 이제 그놈들을 잡으러 가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당장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봐요.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기별하여 들어갔어요.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통제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정탐하러 보내는데 어떤 건 자기 백성을 결국은 찾으러 보낸 것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찾으러 보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라고 하느냐면,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디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바로 세상 종교인데, 기독교는 뭐냐면 구원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왔다니까. 이 땅에 왜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곧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잖아요. 그 고난주간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옷을 입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사건이 요번에 이제 고난주간 주님의 죽으신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냐면, 정탐꾼을 누가 내냐?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옛날 우리말이 있어요. 여기 안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게 안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옛날 뭐라 했잖아요. 이게 안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몰라. 이게 뭐냐면, 이게 6.25 전쟁 시대에 요놈이 공산당이 아닌지를 분간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낮에는 국군, 밤에는 괴뢰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꼭 그런 얘기를 놓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봐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속에? 어둠 속에. 근데 그 어둠 속에 찾으러 보냈다고요. 그러면 찾아 보냈는데 빛을 비춰보면, 이렇게 비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즉 빛에 속한 자는 그 빛을 따라가 영접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불이야. 그러니까 그 빛 자체가 아니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주의 첩경을 예배하고 주의 길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면 다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정탐꾼을 만나면 결국 이 정탐꾼이,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을 친다면 이 정탐꾼을 만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래서 백성을 그렇게 찾는단 말이죠. 오늘도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은 이런 우리 육신으로 보는 빛이 아니고, 그 어둠의 빛을 쫙 비췄더니 정탐꾼이 빛을 가서 비췄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내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생이 뭔지 아세요? 기생이라는 건 뭐냐면, 기생은 뭐냐면, 남자분들 아시잖아.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어디 가서 술 먹으러 가가지고 옆에 자기 부인이 아닌데 여자가 앉아있어. 그래서 땅콩도 까주고 오징어도 먹여주고 수박도 찍어서 먹여주고, 그런 여자를 조선시대에 보면 머리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누구에 대해 그걸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 여러분, 내 몸에 붙어 사는 벌레가 있어요. 그걸 기생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채소를 막 먹고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도 막 먹고 막 이럴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헛구역질해.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용한 사람 딱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 뭐 별로 위가 괜찮고 다 괜찮은데 아이가 계속 이게 막 생목이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럼 저는 딱 알아요. 이 안에서 기생충이 막 이렇게 씀을 대면 이게 어디에 가면 비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정말 그렇다니까 손 녹아서 토한 때처럼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른 약을 구충제를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몸에 붙어 사는 거를 기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생라합이에요. 왜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아까 31절을 볼게요. 바로 본문 밑에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기생라합.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볼 때요. 아니 원래 기생이었으면 교회 나오기 전에 기생이야. 근데 계속 교회 나와서도 기생 김집사? 이러면 듣는 김집사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 근데 성경은 라합 얘기가 나오면 항상 붙여지는 이름인데 기생자를 줘. 아니 그게 창세기에서 아니 여호수아에서 끝냈으면 좋은데 이게 라합 얘기가 나오면 어디서고? 기생자를 붙여.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왜? 우리의 수치된 모든 부분들까지 다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기록했다면 뺄 거 빼죠. 우리의 나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내 인생의 역사, 그거는 없었으면 하는 건 가리우죠. 누가 이력서를 내라고 하면 그 아팠던 거는 빼고 하려고 하지. 그거까지. 나는 회사를 다닐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10년 전에 우리 회사 물건을 빼돌리다가 걸려가지고 퇴사를 당했습니다. 있었으면 그 이력서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지. 근데 성경은 아니 기생라합,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생라합인데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기생자 빼주는 게 좋아 안 좋아? 그런데도 히브리서까지 와가지고 성경 끝자락까지 와가지고도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찾으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리고성에 지나가는데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찾으러 간 거예요. 자기 백성 찾기란 말이에요. 나사로를 마리아 마르다 bet박에서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간다니까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어 죽여. 그런 데가 찾아갈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는 거지. 세상시는요 다급한 마음에 용한 미아리의 여인도 찾아가는 거고, 세상은 답답하면 누구 찾아가잖아.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어디 기원에 응답이 잘 된다는 데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 백성 찾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영접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앞에 써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들 말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찾아서 오늘 백성을 찾아놓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저 땅과 이 땅을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예배가 있는 땅, 빛의 나라, 예배가 없는 땅, 어둠의 나라로 이 땅에 사는,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의 나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일까요? 어둠의 나라에서 빌딩 짓고 빛의 나라에 대한 여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게 복일까요? 말 안 하시는데. 그래도 나 빌딩 짓고 예배 없어도 거기서 살고 싶다고 천년만년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백세의 날 불어와도 내가 좋은 날 정한 시에 내가 간다고 해라. 내가 그게 저 나라 노래라고요. 이 나라 노래가 아니라. 이 나라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뭐를 보내느냐? 기생 라합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 복음을 영접하더라, 그 얘기죠. 두 가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두 개가 맞는 거예요. 이걸 세상말로 한다면 궁합이 맞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 백성을 찾기 위해서 빛을 보내고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보내지 아니하고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게요. 또 그 다음에 고단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도 문둥병 환자가 많았지만 수리아의 아람 나라의 누구요?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만나러 오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찾는 거는 뭐냐면 뭐를 준다? 어린아이 소녀의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맞닥뜨릴 때 그 복음, 빛을,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를 준다? 믿음을 줘서 정탐꾼을 뭐하게 했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평안히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막 정탐꾼을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냐? 너희 집에 들어왔지? 문 열어! 지금 너희 집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 와 있지? 이러는데도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안.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깊은 감옥에 매이는데 평안하니까 우리 박 여사께서 지금 서울에서 평안할까 안 평안할까? 세평이랍니다. 세평. 이 여러분들보다 못해. 지금 여러분들 20몇 평 이상은 다 되죠. 뭐 휴먼시아도 10몇 평이 넘잖아. 근데 그 여인은 3평짜리 방에서 샌드위치로 밥을 먹었대요. 제 밥을. 에? 밥맛이 맛있었겠어요? 맛없겠어요? 에? 모르겠어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모르면 들어가 봐야 되는 것밖에 없지 뭐. 에? 체험 삶의 현장. 보세요. 믿음을 보내주니까 그 믿음이 지금 문을 바깥에서 야 여기 낯선 사람 들어온 거 있지? 빨리 끊어내. 지금 자기가 지금 숙여놨잖아요. 숲으로 이렇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도 평안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내 백성이잖아. 너희가 볼 때는 정탐꾼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 백성이야.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순사가 옛날에 방망이 차고 순사가 호로 지금처럼 막 백차가 없어 후루룩 하고 막 야 저기 도둑놈 잡아라 그러는데 골목으로 싹 들어가서 싹 했는데 분명히 딱 거기서 딱 봤어. 이렇게 보니까 없어. 딱 보니까 인기적이 저쪽에 있는 것 같아. 느낌상. 그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뚜드렸어.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나오는 거야. 아 여기 지금 도둑놈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 도둑놈 여기 들어왔죠? 분명히 느낌이 있어. 아니요 그랬어.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잡혔어요. 이 아줌마 말이야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보기엔 도둑놈인지 모르지만 이 야는 나는 내 아들이라고. 이게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볼 때는 뭐라도 도둑놈이라고. 나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아들 왔어 그러면 있다고 여기 얘기할 텐데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 내 아들을 도둑놈이라고 하냐고 말 돼야 안 돼. 야 여기 낯선 지금 정탐꾼 왔지? 없어요. 믿음으로. 왜?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내가 숨기는데 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제되고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그 맞이하는 쪽에는 뭐를 주셨다? 믿음을 주셔서 이 험한 풍랑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지키도록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예배자로 나온 것은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도 당장 어제 충주에서 남녀 4명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2명은 죽고 2명 중태래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이 세상 아직까지
최진실처럼 소주 4병 까먹고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세상 아무리 별난 소식이 다 들려도 내 자녀가 어떻게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어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우리 이상기 전사 어딘가? 세상 흔들리고 한번 그거 한번 거기 오직 믿음 그거 한번 대목을 크게 한번 해봐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그거 아프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네. 봐요. 뭐를 보내준다고요? 믿음을 보내줘서. 그러니까 기생나비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면서 왜 이 위험한 세상, 망할 세상에 두면서 왜 하나님이 견디게 하는지 아세요?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내서 견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생각 같아서는 제가 가끔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 몇 년에 걸쳐서 힘든 여정을 겪어오면서 강단에 올라올 때 몇 번이고 나 저거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견뎠어요? 답이 나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줘서? 믿음을 줘서 뭐하게 한다고요?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빌딩을 받은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사자굴에 넣어도 흔들림이 없어. 불에 던져도 흔들림이 없어.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거겠어요. 그렇죠?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지향점이 거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데 이 땅 험한 세상에 그래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만 같아서는 내일 교회 이만 같아서는 못 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경책 줄줄 털어서 가자 가봄새.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 계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뭐래도 주님이 주신 또 힘이 있어.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에? 내가 들장미 소녀 캔디는 아니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TV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잘 감동이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흑백 TV 보면서 그 들장미 소녀 캔디를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줘서 이 세상, 어떤 세상에 이 세상은 설거될 세상,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세상으로 옮기시는 날까지 믿음을 보내서 우리를 이기고 사자굴에 넣든 기름가마니가 넣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이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시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기생나합이 아직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어둠과 빛의 자녀가 섞여 있어요. 이거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랬죠. 혼돈, 어둠과 빛이 내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둠 가운데 있어. 아직 찾기시기 전에는 여러분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땅속에 있을 때는 금이라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금은 방에 놓으니까 제대로 대접을 받는 거지 흙 속에 모래 속에 감춰놓은 금은 여러분 귀히 여기더라 안 여기더라 안 여기는 거죠.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그 금 이거 하는 거 보셨어요?
텔레비에 매일 삼사각관계 이런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연속곡이 우리나라 건 다 그런 거 아니야. 삼각, 사각, 오각 막 이상하게 막 헷갈리고 막 잃어버렸던 친딸이 막 헤매고 다니고 가짜 딸이 들어와서 막 매일 이런 것들 아니냐고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땅 속에 이만큼 불과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깊이 들어가더라고. 거기서 막 3시간, 4시간을 거기서 흩어서 올리고 우리 같으면요 이게 넓은 웅덩이도 힘드는데 사람 하나 가져시 들어가더라고. 그거 보셨어요 혹시 그 프로? 그 안에 들어가서 흙을 막 담아서 퍼올리면 위에서는 또 그거 갖고 해가지고 금을 이래서 하루에 이만큼 풀칠할 만큼 주는 거야. 그거를 받아먹고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다니까. 어둠 속에 흩어져 있는 그 금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그래서 왜 어떻게 찾느냐? 찾으러 보낼 때는 뭐를 주셔서 보낸다고요? 받는 쪽에서는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볼 때는 정탐꾼이지만 내가 볼 때는 내 백성인데 뭘 두려웠잖아요. 사람이 지금 군대가 찾으러 왔는데 어명을 받들고 왔는데 어명 어기면 그냥 사약이든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도 내 백성 이게 맞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이방민족 아니에요? 모함 여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하여 금 찾듯 사금 찾듯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땅에 살지만 실질적인 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주셨느냐? 여러분 미국 갈 때는 비자 발급, 중국 갈 때 비자 발급 없이는, 비자 없이는 못 가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중국을 원래 심양을 작년 11월달인가 10월달에 가려고 참 봐요. 여유가 있어. 가서 이제 몇시 비행기지? 이제 짐 붙이자. 그래서 짐 붙이러 딱 갔더니 여권을 내면 여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 표가 있는 거예요. 표를 그 표를 이제 발권하기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국가는 비자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비자? 그래서 또 딱 해서 보여줘줬죠. 왜 비자 발급받은 지가 얼마 전에 20일밖에 안 됐으니까 비자 발급이. 그러니까 딱 당당하게 한 달 안에는 가면 되니까. 또 갔다가 우리가 4박 5일이면 오니까 딱 했더니 이 비자는 지났는데요. 집까지 다 붙이려고 올려놨다가 내가 다시 봤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딱 끝난 거야. 그러니까 별지 비자라고 기간이 보름 비자였던 거예요. 이 보름 안에 안 갔다 오면 안 되는 비자였던 거지. 그래서 다시 털레 왔어요. 집에 뭐예요? 비자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허락한 날짜가 아니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다는 거. 어떤 믿음이느냐? 나는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의 권한 나라, 나 그 백성이야. 이렇게 살면 13평에 살든 20평에 살든 주눅든 안 된다. 안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내 모양 이 모양 요 꼴, 자기 모양을 본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냐? 자기 백성이 뭐를 보내주더라고요? 믿음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한단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인생의 그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도 알지 못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섞여 있어서 기생나또 여리고성 사람처럼 정탐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리고성 사람인지 이게 검은까마귀인지 인까마귀인지 모를 정도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 이렇게 조상제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조상 모셔놓고 이거 아버지 전상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넘어가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알게 하노니, 이제 알게 한대요.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정탐꾼을 저주받을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만약에 누가 이 정탐꾼이 옆집에 놓고 기생 마하비의 집을 잘못 찾아가서 GPS가 잘못 혼돈돼가지고 오만 집에 가서 나 이스라엘 저기 군대인데요, 나 좀 숨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굴 좋다, 그래 어서 오세요, 내가 숨겨줄게요, 할까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그 집안에는 저주예요, 복이에요? 아니,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정탐꾼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화가 돼요? 화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멸망하는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련한 짓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요일이 기쁨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정탐꾼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숨겨둘 수 없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안에 뭐를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셔서 찾아온 자를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아까 70인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거든 뭐를 빌라? 평안을 빌어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험한 세상,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배가, 바다가 흉흉하여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히 뭐 하시더라? 이거 상징적인 의미예요. 고해, 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 우리 지금 비전호예요. 이게 비전호. 세월호가 아니야. 비전호에 가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누워 계신다? 주님이 누워서 편히 쉬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다가 보니까 뭐요? 급류를 만난 거야. 세월호처럼. 막 배가 큰 배가 지금 요동을 치고 막 힘든 거야. 이런데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함이 없어져요.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평안히 그런 요지경 속에, 그 험난한 삶, 그 험한 파도 속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오늘 그 평안이 이 세상 요동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있죠.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편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니까? 믿음을 선물로 내가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지요. 예? 우리 옛날에 찬양 그거 있어요. 400몇 장인데 주 예수 누우신 배, 예? 그 잠들어 누우신 배, 예? 그런 찬양 있죠. 부주여 강풍이로. 그러면 후렴부분 찬양인데 후렴부분 다 알죠. 시작. 예, 그러죠. 잠들어 누이신 배 누가 진흙벌 능력이 없도다. 그런 찬이 있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막 요동치고 막 지금 막
싸들이 뭐니 탄핵이니 요동칠 때 이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평안하게. 왜?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막 숨겨놨는데도 평안이 우리 집에 없다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을 통하여 찾고 계시고 찾은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믿음. 그 믿음은 내 거다. 선물이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얘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계속 마지막이에요. 네. 아가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한자라고 해요. 뭐예요? 함. 예.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내줘요. 근데 신랑 집에서 신부에게 보내요. 신부 집에서 신랑에게 보낸 거 있나요? 옛날에 있는 것 같아요. 이불채 보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예단이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단이고 신부에게 보내는 거가 있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나 실질적인 것은 시부모 될 사람 한복감 옛날에 그렇게 받아본 것 같아요. 저희 우리 김혜리 권사 시집 갈 때 그 친구들이 그 군인이었으니까 막 오징어 막 하고 뭐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서울 노량진에 있을 텐데 막 항사하세요 뭐 그랬다는 거야. 항사하세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올 때마다 뭐 이게 봉투를 주더라고. 뭐 500원씩 담아가지고 옛날에 500원짜리 동인들 있잖아. 500원짜리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폐물이 있고 무슨 뭐 이게 그 예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걸 꾸며갖고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한복 그 준비한 거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그래야 신랑 집에서 보낸 것으로 신부가 단장하고 나와야 신랑 집에서 볼 때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싼 한복감을 보냈어도 내가 보낸 거를 입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에이 이런 거 갖다 저기다 1,000원. 그리고 자기 집 부자거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일 고급 한복을 입고 나왔다. 그럼 신랑 측에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요게 구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번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